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일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망.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인자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변함이 없으신 주님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소망, 우리의 변하지 아니하는 소망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기쁨은, 우리의 행복은 주님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에 주의 임재하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 안에 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자리가 예배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7장 1절과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삼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자, 1절과 13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1절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13절은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첫 절과 마지막 절을 읽은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어느새 사라진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라는 책은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아니, 선민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있었나 할 만한 매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특별히 12명의 사사시대가 지나가고 16장까지가 그러한데요. 이제 17장부터는 사사기의 부록이 나오는데 가만히 읽어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 진짜 이스라엘이 이 정도까지 타락을 했던가? 이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이 감행했는가? 이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 참혹한 이야기의 시작이 무엇이냐? 바로 미가의 이야기입니다. 1절 보시죠.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는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근데 이 돈이 좀 많은 집 아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미가의 어머니가 이야기의 시작부터 무엇을 하냐면 은 1100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당시 이 돈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사사기 16장 한 장 앞에 보면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삼손 한 사람을 잡는데 사용한 금액이 딱 얼마냐면 은 1100개였죠. 자, 한 나라의 존폐 여부가 걸려있는 이 적장, 삼손이 블레셋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적장이었다고요? 그 적장을 잡는 현상금으로 주는 돈이라면 꽤 큰 돈이었겠죠. 그리고 17장에 넘어보면 한 사람의 제사장의 연봉이 어느 정도 되냐면 은 10개 정도였어요. 연봉이 은 10개. 그러면 한 사람 제사장이 110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바로 은 1100개입니다. 근데 그 큰 돈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였겠죠. 그런데 놀랍게 이 돈을 누가 훔쳐갔느냐 봤더니 바로 아들인 미가가 훔쳐간 겁니다. 이게 시작부터 엉망인 거예요. 어렸을 때요, 어머니 지갑에서 돈 10,000원짜리 한 장을 훔쳤다가 진짜 개 패듯이 맞은, 저로서는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죠. 진짜 엉망입니다. 그런데 미가가 이 엄청난 돈을 훔쳐갔다가 순순하게 또 은 1100개를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진짜 이상한 일이죠. 그렇죠? 돌려줄 거면 왜 훔쳐갑니까? 쓰려고 써야죠. 그런데 그 돈을 돌려주면서 어머니에게 말하고 있는 변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 돌려줌의 이유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왜 돌려줬냐면 어머니가 돈을 훔친 사람을 저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기 싫어서 돌려준 거라 이 말이죠. 자, 돈을 훔친 것은 하나도 마음에 안 걸리는데 자기가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건 참을 수가 없는, 싫은 거예요. 아주 나쁜 놈이지 이런 놈은. 이런 놈은 진짜 비 오는 날에 먼지 나도록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그의 어머니의 반응이 더 놀라워요. 어머니의 반응이 더 놀라워요. 원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가의 이 손모가지를 꺾어서라도 버릇을 고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우리의 상상과는 좀 다른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 돈이 다시 나한테 돌아오다니,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돈을 나에게 돌려준 널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 반응. 여러분, 이게 뭐죠? 제가 아들을 안 낳아봐서 이 반응을 모르는 건가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혼쭐을 내줘야죠. 눈물을 쏙 빠지도록 그냥 완전히 가르쳐야죠. 이게 어머니 반응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야기 흐름을 보니까 이 어머니가 왜 이런 줄 제가 알겠어요. 보니까 어머니도 정상이 아니에요. 미가만 정상이 아니라 어머니도 정상이 아니에요. 왜냐면 아들이 훔쳐간 돈을 돌려받은 후에 이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 아들이 복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저만 이해가 안 가는 건가요? 이해 안 가잖아요. 잘못을 했는데 복을 받기는 원한다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린 돈, 헌금이 어떤 돈이냐? 아들에게 돌려받은 돈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 거예요. 저는 진짜 이게 콩가루 같은 거 같아요. 아니, 아들이 훔쳤다가 다시 준 돈으로 아들을 축복하는 헌금을 낸다? 그럼 이게 진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또 그 1100개 중에서 200개만 씁니다. 다 쓴 것, 전부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좀 아까운가 봐요. 게다가 그 은 200개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느냐? 은으로 녹여서 우상을 만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봤더니, 성경을 가만히 봤더니 이 은 200개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더라고요. 그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말을 하고 그 우상을 어디다 두느냐? 미간의 집에 둡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테크였어요. 은테크였어요. 예?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 미가라는 놈이 어떻게 하냐, 그 우상으로 신당을 운영합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 웃겨요.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겠어요. 그 미가가 어머니가 준 우상으로 자기가 신당을 운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신당으로. 근데 여러분, 신당을 운영하려면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당이 필요하죠.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미가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옆에 있는 아들을 시킨 거예요. 너 해. 이렇게 하고 제사장 시킨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원래 누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레위인만 할 수 있는 거라고요. 레위인만. 근데 미가는 그런 거 없어요. 뭐 레위인만 해야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막 한 거예요. 막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미가에게요, 이 제사장을 할 만한 아들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미가의 나이가 지금 청소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 모르는 아이가 철없는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지금 미가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자란, 다른 말로 하면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성장한 장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는 겁니다. 돈 훔치고 신당 운영하고 아들 제사장 시키고. 그런데 이렇게 엉망인 짓을 한 미가도 뭔가 약간 찜찜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도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원래 레위인만 하는 걸로 그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 아들은 레위인이 아니거든요. 자기 아들은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자기가 에브라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찝찝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한 레위인 청년이 자기 집 앞에, 집 근처로 거류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미가가 어떻게 했을까요? 미가는 아마 여호와 이레를 외쳤을 거야. 여호와 이레 왔다 이거예요. 왔다. 그리고 그 레위인 소년에게 우상을 섬기는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와줘라, 이렇게 돈을 주고 고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원래 제사장은 개인의 집에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자기 집에 고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놈인지 이 레위인 놈이 미가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당시에 레위인이면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드려지도록 태어난 민족의 지도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돈 몇 푼에 은 10개를 연봉으로 받고 우상을 섬기는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어 주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자면 B급 소설도 이런 B급 소설이 없어요. 진짜 대단들합니다. 오늘 주인공 미가는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집에 들이고 마음이 뭔가 뿌듯해서, 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사장을 에브라임 사람 내 아들로 삼아서 참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제야 제대로 된 제사장을 내 집에 드리는구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7장의 마지막 절을 떠드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말이냐? 13절입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복 달라, 이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17장은 진정으로 대환장 파티와 같은 장입니다.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나쁜 놈들 전성시대,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의, 그 손자의, 그 레위인까지 다들 입으로는 하나님을 거론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들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복도 받고 싶고 왠지 그 하나님께 혼날 것 같은 불안감도 느끼는데, 여러분, 그들의 삶 어디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저는 미가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상한 믿음의 소유자 미가.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 없는 믿음을 가진 미가의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죠. 그저 한 3,000년 전, 이 3,000년 전 얘기거든요. 3,000년 전에 사사시대를 살았던 이 가장 추악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인 것 같지 않습니까? 목사님, 진짜 미가는 안 되겠네요. 미가는 신앙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격 미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미가라는 사람은 종교색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우리와 같아요. 그럼 무슨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제사도 드리고 제사장도 챙겼던 사람이죠. 이 말은 뭐냐면 예배도 드렸고 목사도 다 챙겼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미가에 비교해서 어떤 점이 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죠. 저는 돈을 안 훔쳤는데요. 네? 여러분, 눈앞에 마음만 먹으면 훔칠 수 있는 몇십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훔칠 자신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훔칠 수 있는데 전 자신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가면 여러분 현금은 다 안 보이는 데다가 넣어주세요. 제가 보이면 가져갑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요. 그것을 훔쳤다면, 여러분이 그걸 훔쳤다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다시 돌려줄까요? 이게 더 자신 없어요. 아니, 이왕에 훔쳤는데 갔지 뭐 하나님 저주가 무서워서. 그거 무서웠으면 안 훔쳤죠. 근데 그거 훔쳤으면 쓰는 거지. 저주가 무서워서 돌려줘요. 근데 미가는 그랬다고, 돌려줬다고. 저주가 무서워서. 양심 있는 사람, 양심의 가책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은 도둑질이 무엇인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으로 탐심을 갖는 것, 그거 자체가 도둑질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미가보다 나은 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저는 우상숭배는 안 했는데요. 진짜입니까, 여러분? 우리 우상숭배가 무엇인지 바로 지난 주일에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것이 우상숭배라니까요. 그럼 진짜 우리가 미가보다 나은 게 뭐예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러므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미가처럼 하나님 없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만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상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답을 찾아봐야 되겠죠. 도대체 미가는 왜 그런 이상한 신앙을 소유하게 된 것일까? 이 답을 찾아봐야 되겠죠. 특별히 미가만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일까?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우리도 다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미가는 길을 걷다가 여호와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 이름의 놀라운 이야기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자, 17장 1절에는 미가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에브라임 탐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더라. 자,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두 글자 미가의 이름만 보이죠. 근데 원어를 보면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네 글자가 나옵니다. 미카 예후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카 예후라는 뜻이 무엇이냐? 누가 여호와와 같으랴? 누가 여호와와 같으랴? 이 세상 누가 여호와와 같으랴?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신본주의적인 이름이죠.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전능함을 잘 표현한 이름입니다. 정말 매우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그가 그만 길을 걷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살다 보니 본문 어디에선가 그는 하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성경은 17장 마지막 절에서 그의 이름을 네 글자로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단 두 글자로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카로만 소개합니다. 미카 예후에서 예후라는 말, 즉 여호와의 이름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길을 걷다가 본문 중에서 여호와 이름이 어느새 사라져버린 겁니다. 자, 미가의 이름만 남고 여호와 이름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럴 때 하나님 없는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는 반대해야죠. 여러분, 신앙이란 게 무엇입니까? 미가의 이름이 사라지고
여호와 이름이 남는 것이 신앙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그리스도인 안세진이라고 말한다면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계속 안세진이라는 이름을 지우면서 사는 거예요. 지우개를 깨끗이 지워서 나중에 우리가 저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이름만 이마에 새기고 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삶을 살다가 어느샌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상한 신앙생활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하면 안 되지만 혹 다른 모든 것은 자랑한다 해도 신앙만큼은 자랑하지 마십시오. 선줄로 알면 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지 마세요. 요즘은 다 키들도 커갖고 여러분 서면 하나님 이름이 안 보여요. 하나님 이름 가리니까 여러분 자꾸 낮추세요. 여러분 자꾸 앉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라져 버리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남기는 귀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